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참 그야말로 훌륭한 사람인데 그냥 죄를 하나 큰 걸 짓고 말았어요. 누구나 사람은 죄를 지을 수 있죠. 간음을 하고 또 거짓말을 하고 또 살인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무서운 책망을 하셨어요. 그리고 무거운 책벌을 내리셨어요. 다윗이 회개를 했어요. 또 하나님께서는 용서를 하셨어요. 다윗의 영혼이 보존이 되고 또 죽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이 참 하나님의 섭리인데, 그렇지만 하나님의 징계가 있는 겁니다. 용서는 하시는데 징계가 있다. 저는 이걸 잘 몰랐어요. 용서하시면 깨끗하게 끝난 거지 뭘 또 징계까지 내리시냐. 네, 여러분, 이 징계라는 단어가 영어로는 디스플린이라, 디스플린. 이건 이제 훈련이라는 거예요. 이 디스플린에서 이제 디사이플스가 나오는 제자, 예수님 제자.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훈련의 과정인 거예요. 예수님의 큰 제자가 되었든 작은 제자가 되었든 하여튼 그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성숙해야 되잖아요. 훈련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징계라는 단어가 좀 무섭게 들리고 무겁게 들리지만 이것은 뭐냐 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이를 낳았으면 부모된 자가 어찌하든 공부를 시키고 훈련을 시켜서 어떤 좋은 성숙한 어른으로 만들려는 것이 부모의 사랑의 마음이잖아요. 똑같은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이 그 악을 저지른 것은 참 미워하셨는데, 악 자체를 미워하셨는데 다윗은 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징계를 하셨어요. 징계를 하셨는데 이제 첫 번째가 그 우리아의 처 밧세바가 잉태해서 낳은 아들이 갑자기 앓기 시작을 한 겁니다. 중병에 걸린 겁니다. 무슨 열병에 걸렸든지 하나님께서 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첫 절에 보면은요, 우리아의 처 밧세바가 낳은 아기가 힘이 알았더라 이렇게 되거든요. 이게 뭐냐 하니까 다윗의 처가 되기 전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에도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아의 처. 참 하나님께서 좀 짓궂으시기도 한데 그냥 대놓고 기록하시는 게 이게 뭐냐 하니 이 아이는 우리아의 처가 낳았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 하니까 죄악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무서운 사랑의 징계가 이제 시작이 됐는데 다윗이 그때 어떻게 했는가 하면요, 금식 기도에 들어간 거예요. 밤새 엎드렸어요. 하나님, 이 아기를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야말로 애절한 호소를 하는 게 드린 거예요. 살려주세요. 그런데 7일 만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7일 금식을 했다는 이야기겠죠. 근데 여러분, 죽었는데 죽고 나면 어떻게 돼야 돼요? 그야말로 비탄에 빠져야 되잖아요. 슬픔에 빠져들어가야 되는데 그때부터 다윗의 태도가 돌변한 거예요. 갑자기 벌떡 일어났어. 그래가지고요, 목욕을 하고 얼굴에 기름을 발랐다. 영어로는 로션이라고 되어 있어요. 로션. 네. 그 왕이 쓰는 로션이니까 최고의 무슨 이스라엘 제품이라든가 외국산 수입지 아니겠어요? 두로 같은 데서 두로에서 수입하든지 해가지고, 아니면 다시스 같은 데서, 아니면 애국 쪽일까? 미제나 뭐 일제나, 좀 프랑스 갔다 오신 분들 프랑스 제도 바르고요, 옷을 깨끗이 갈아입고 또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 탁 드리고, 그리고 집에 와서 밥을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7일 만에 굶었으니까 신하들이 열심히 차려가지고 베푸니까 맛있게 먹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보던 신하들이 이상한 거야. 아니, 애가 아플 때는 죽으라고 금식하고 일어나서 식사하시라고 해도 그 늙으신 분들 장로들이 가가지고 그렇게 밥을 먹으래도 안 먹더만, 죽고 나면 완전히 초상집인데 아이가 죽었으니까 얼마나 비탄하게, 그런데 일어나서 깨끗한 얼굴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밥 먹고 있으니까 왕이시여, 이게 어찌된 일인가 물어본 거예요. 다윗이 뭐다니까, 아니, 아이가 안 죽었을 때는 혹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서 살려주실 줄 알고, 살려주실 줄 한번 믿고 호소를 해본 건데 죽었는 걸 어떡하냔 말이야. 나는 저에게로 갈 수 있지만 저는 나에게로 못 온다. 아주 말끔해요. 그리고 아이가 죽는 스토리가 끝난 거야. 첫 번째 재앙이 끝났더라,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재앙이 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보통 사람들 같으면, 웬만한 신앙의 사람들 같으면 아이가 아플 때는 하나님이 드디어 이제 치시는구나, 난 죽었다. 아이가 죽었을 때는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구나, 이래가지고 아주 그냥 슬픔과 어떤 깊은 어떤 낙심 속에 또 뭐랄까 어떤, 이제 그러면서 사람이 이렇게 뭐랄까, 자기가 죄를 지어놓고 하나님이 징계를 하면 자기가 상처받아요. 혼자 다 해요. 죄송합니다. 지가 죄 지어놓고 지가 상처받고, 완전히 그냥 좀 있으면 솔로몬 나오는데 솔로 드라마를 혼자서 찍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안 그럽니다. 다윗이요, 그 신앙을 가만히 보면은 오늘 여기서 조금 여러분 배우셔야 됩니다. 신앙이 이렇게 차 타고 이렇게 거리를 이렇게 주행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마치 비행기를 타고 구름 위를 날아다니는 고공 비행을 하는 것 같아요. 마치 제트기를 타고 1시간 내로 미국을 횡단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신앙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니까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서 오는 고난을 하나님의 뜻으로 바꾸어 주시라고 간절히 호소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어떻게 됐냐, 원래 나단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태어나는 아들 죽는다고 미리 예언했잖아요. 그러면 그런가 보다 하고, 보통 사람, 보통 신앙 같으면 이게 다 내 죄 때문인가 보다, 또는 하나님이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아이를 죽이냐 하면서 약간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고, 그러면서 슬픔과 비탄에 빠질 수도 있는 장면인데, 그런 게 없어요. 싹 건너뛰어버린 거예요. 그거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수준이에요. 이 믿음이 대학을 들어가면, 대학을 큰 학문으로 들어가면, 그런 거는 구름 아래서 하는 거고, 비행기가 구름 위에 올라가 있잖아요. 네. 10,000피트 상공으로 올라간 거예요. 그런 거는 다 지나가는 거고, 이 징계와 고난을 하나님께서 작정을 하셨지만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킬 수 있다, 이걸 다윗이 아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지만 간절히 부르짖어 호소하고 금식기도 하고 7일을 하면 혹시 하나님이 바꿔주실 수 있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자 22절 보니까 가로되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구 알까 생각하면이오니와, 혹시 살려주실 수 있다. 이게 뭐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에 호소하는 거예요. 호소할 때 여러분 주여 뭐 해주시면 해주시고 마시면 마시고 이게 아니라 금식하는 거예요. 자기 그냥 엎드려 가지고 그냥 밥 먹으라 해도 안 먹고 그냥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뭔지 아니까 다윗의 신앙의 높이와 깊이, 이 중요한 순간에 사람의 목숨을 살리냐 죽이느냐, 사느냐 죽느냐, 하나님의 징계가 그대로 임하느냐 임하지 않을 수도 있다 혹시, 이래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것이 뭐냐 하니까 다윗의 신앙의 높이와 깊이, 여러분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본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두 번째가 뭐냐 하니까 이 아이가 죽어버린 거예요. 그 기도가 통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면 또 그때 어떻게 됩니까? 내가 금식까지 하고 이래 기도하고 했는데 하나님은 내 기도도 안 들어주시고, 그 전에 원망이 좀 있다가 아이가 죽고 나면 내 다음부터 기도 안 할란다, 나 앞으로 금식 안 해, 하나님이 해도 너무 하셔, 원망이 좀 클 수도 있잖아요. 그걸 안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결과에 대해서 완전히 순종을 해버립니다. 깨끗이 승복합니다. 그야말로 그냥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께서 징계하셨으니까, 고난을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저 아들을 데려가셨으니까 나는 순복하리라. 다 깨끗이 이제 무릎을 꿇는 것. 여러분 깨끗이 무릎을 꿇고 나니까 얻는 게 밥맛이 돌아오는 거예요. 뭔가 슬픔이 남아있으면 어떻게 돼요? 모욕도 안 해요.
머리가 완전히 수풀처럼 돼가지고 요즘 말로 들어 누워가지고 배 째라 그러고 하나님 앞에 예배도 안 드리고 술 가져와라 그러고 이런다고 이게. 그런데요 깨끗이 성복하니까 마음에 남는 게 없네. 그러니까 뭐 몸도 깨끗이 하고 예배도 드리고 할렐루야는 아니겠지만 주여 믿습니다 하고 그래가지고 맛있게 이제 밥을 먹어버려요. 그러니까 마음이 뭐냐니까 깨끗해지죠. 마음에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뭐 초상집인데 초상집이 되는데 온 왕국 오히려 신하들이 초상이야. 사실 꾸려야 될 사람 누군데? 다윗인데. 다윗은 초상집이 아니고 잔치집은 아니더라도 평상시 정도 되는 거예요. 이러면서 여러분 다윗은 이 첫 번째 징계에 수렁에 빠질 수 있었는데 스스로 수렁에서 빠져 나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이 다윗의 신앙이 참 부럽고도 대단한 겁니다. 우리들은 뭐 조금만 안 좋은 일이 있어도 슬퍼하고 아프고 이러다가 내 인생 망가지는 게 아닌가 싶고, 그런데 다윗은 비록 죄악 가운데 태어난 아기라 하더라도 그 아이가 죽었으면 사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죄 때문인가도 싶고 원망도 들고 그래도 그렇지 싶고, 그런데 깨끗이 승복하면서 다윗의 마음에 찾아온 것이 뭐냐 하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평강이에요. 그 유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 백성들은 아무리 큰 고난이 닥치고 심지어 우리 자신의 죄든 누구의 죄든 간에 폭풍과 몰아닥치더라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줄 믿고 평강을 유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이 주시는 평강입니다. 또 이게 이제 하나님 믿는 백성들하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다른 거예요. 자살을 할 수 있는 위기에도 안 믿는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을 수 있지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난 자살하면 안 돼, 지옥 가.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은 현재 내게 역사하고 계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어. 하나님이 반드시 그 길로 인도하실 줄 믿어. 이러면서 스스로 용기를 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는 그리스도의 평강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평강을 유지를 한다는 게요, 이것도 영적 싸움이에요. 그렇잖아요. 마귀는 우리 마음의 평강을 자꾸 빼앗아가고 낙담이 오게 하고, 우리 뭐 아들 딸의 장래를 보면 뭐가 되겠나 싶고, 또 남편 직장이 어떻고 건강이 어떻고 부모님이 어떻고 이러면요 막 그냥 두려움이 엄습을 하잖아요. 이 마귀가 그럴 때 공격을 하는 거거든. 거기에서 사단아 물러가라.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 아멘. 내가 비록 죄를 지었던 누구가 죄를 지었던 고난이 온다 하더라도 고난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 나는 그 사랑을 믿어. 사단아 물러가라. 이러면서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그럴 때 그런 그 신앙의 상태를 꾸준히 유지를 해나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이 다윗이
이런 신앙의 고공 상태를 유지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다윗은 이런 위대한 신앙을 계속 간직하고 하나님의 축복도 받고 영광도 하나님께 많이 돌리면서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교훈을 주는 성경적 인물이 됐을까? 어떻게 저렇게 고공병이 되냐? 우리는 예수님을 10년, 20년, 30년을 믿어도 고공비행은 그냥 저공비행도 안 되고 차 타고 다니다가 그냥 신호등에 막히고 그래갖고 얼굴을 보면은 터진 얼굴이 역력하고 이게 어떻게 됐느냐? 왜 다윗은 다윗이고 나는 다시기와 다순이냐? 이게 뭐냐 이게? 네, 여러분 이 다윗의 그 고공비행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인이 뭘까를 내가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니까 그 근본 원인은 다윗의 깊은 진실한 회개에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건물이 높이 올라가려면 땅을 깊게 파야 되잖아요. 이게 기초가 단단해요. 여러분 수학을 잘하려면 뭘 잘해야 돼요? 산수를 잘해야 돼요. 산수를 잘해야 돼요. 제가 아는 건 뭐냐, 영어를 잘하려면요 뭘 잘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국어를 잘해야 돼요. 국어 잘하면 영어도 잘해요. 언어 능력이 영어도 가지고 여러분 시편 51편 갑시다. 51편 시편 51편 시편 51편에 보니까 839페이지 저번에는 시편 32편을 했는데 이번에는 시편 51편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다윗의 시 영장으로 하는 시편 51편입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제게 올 때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계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가를 도말하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대저 나는 내 죄가를 아우리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니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중심의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시오니 내 속의 지혜를 알게 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나로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듣게 하사 주께서 꺾으신 대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실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일을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는 제사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Broken heart, 마음이 깨지는 것.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성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 저희가 스스로 주의 단에 드리리다.
의로운 제사와 번제, 온전한 번제, 예배를 드릴 때 신령과 진정의 예배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다윗이 진실로 회개했다. 여러분, 어디서 우리의 신앙이 고공행진을 못하고 어디서 우리의 심령의 평강을 유지를 못하는가 하면 사실은 땅을 깊이 못 봐서 그래요. 회개했죠. 회개했는데 반쯤한 거예요. 마음이 부러지지를 않았어. broken heart, 부서지지를 않았어. 예배를 드리는데 회개와 신령의 예배를 못 드려요. 하나님 말씀이 가슴속에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 밧세바가 밖에서 일부러 목욕한 것 같아요. 나 보라고. 밧세바 죄도 있잖아요. 아니 뭐 내가 좀 잘못했기로서니 심하시잖아요. 내 인생 너무 이렇게 된 게 하나님 너무 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네가 나한테 너무하다. 넌 죽어야 돼. 넌 그대로 지옥 가야 돼. 내가 너 살린 거야. 너는 나를 십자가에 한 번 더 박았어.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여러분, 자꾸 핑계대고 남한테 책임을 전가하고 세상 사람들도 짓는 죄니까 나도 지었으니까 이해해 주시겠지 싶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시 못 박고 지옥 가도 할 말이 없는 죄인데 그거를 회개했다거나 하나 대충 하고 나면 물론 회개하죠. 하고 나면 고공비행을 내가 당하는 징계는 당연하지만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겸손한 마음으로 자존심 다 내려놓고 내 학벌이든 내 재물이든 잘생기고 못생기든 내가 도대체 뭐가 뒤에 하나님 보시기에 죽을 죄인이었는데 살려놨는데 구원했는데 또 죄를 지었으면 자존심이고 뭐고 다 내려놓고 나다른 선지자 오면 죽여볼 때 이런 생각하지 말고 네가 죽어야지 왜 나다를 죽이나. 다 내려놓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냥 하나님 나 진짜 잘못했습니다. 철저히 지었습니다. 그게 있어야 돼요. 그게 진짜야. 그게 브로큰 하드 상한심, 그게 온전한 번제고 의로운 제사잖아요. 믿습니까? 네. 그게 진짜라. 그게. 네.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사람이 참 겸손하게 돼요. 겸손해가지고 어떤 어려움이 탁 오면 주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가 비록 하나님 앞에 부족하지만 내가 구원받았는데 하나님 내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좀 도와주세요 했는데 주님이 응답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왜? 넌 조금 더 훈련 받아야 돼. 그러면 알겠습니다. 훈련 받겠습니다. 할렐루야. 깨끗이 순종하고 승복하고 맛있게 밥 먹고 그리고 열심히 나와서 또 예배 드리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든 조금 심하게 말씀드리면 슬기로운 감옥 생활입니다.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 우리 지금 감옥 안에 있는 거예요. 여기가 와보니까 철장도 있고요. 여기가 옥상 감옥이야. 여러분 세상에서 잠깐 나갔다가 왜냐면 우리 밥 먹고 살아야 되니까 여기 지금 감옥이야. 예배를 감옥 안에서 드리는 거라고 여기가. 그래갖고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감옥 안에서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감옥 생활을 할 때 이양 감옥 생활을 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감옥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얼마나 자유롭게 살았어요. 세상을 자유롭게 다니면서 자유롭게 기쁘고 즐겁게 행복하게 죄를 짓고 살다가 주님 안에서 가다 놨는데 그것도 안 되니까 예배당 안에 가다 놓은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아멘. 그러면 이양글이 된 거, 이양글이 된 걸 어떻게 하는 거? 슬기로운 감옥생, 지혜로운 감옥생, 기쁘고 즐거운 감옥생,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징계를 받으면서도 울고 그러지 않고 말이지. 아이고 주님 나를 징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나를 하나님 훌륭한 사람 만드시려고 그러시는군요. 감사합니다. 그러고 그냥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기쁘고 즐겁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은 뭐 교회 안에만 가다 놓은 줄 아십니까? 직장에서도 가다 놨지. 그 직장이 사실은 감옥이야. 직장에서 돈도 많이 안 주는 이유가 뭐예요? 감옥 생활이에요. 직장에서도 가다 놨나? 가정에도 가다 놨지. 옆에 간수님이 계시잖아. 이 뭐 간수인데 뭐 내가 어떻게 그거를 들고 찰 수도 없는 거고. 슬기로운 가정생활, 슬기로운 직장생활, 슬기로운 사회생활, 슬기로운 교회생활. 네. 앞으로 아들, 딸 슬기라고 저 슬기, 지혜로운. 그러면서 여러분 그 속에서 기쁘고 즐겁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뭐냐니까 고공행진이라. 아멘. 그 고난 가운데 기뻐하는 거거든. 할렐루야. 그렇게 살면 여러분 그걸 하나님이 다 계산을 하십니다. 계산을 하시면 여러분 마치 뭐하고 같은가 하면 재벌이 자기가 참 앞으로 그 모든 걸 물려줄 아들, 딸이 있는데 이게 뭐 애가 엉망이야. 그래서 막 죄를 지었는데 그걸 빼낼 수 있는데 일부러 감옥생활을 시킨 거예요. 근데 감옥생활의 모범수로 참 아버지의 뜻을 깨닫고 그냥 감옥 안에서도 열심히 성경 보고 기도하고 뭐 이렇게 간수 말도 잘 듣고 아내 말도 잘 듣고 남편 말도 잘 듣고 사장님 말씀 잘 하니까 이제 출소한 거예요. 그럴 때 어떡하겠어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물려줘도 괜찮은 인물이 딱 되는 거예요. 마치 그와 같은 보상과 상급과 축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뭐냐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회복의 때는 반드시 온다. 그게 뭐냐 여러분, 그게 뭐냐니까 우리 본문 돌아간다. 본문에 돌아가면 여러분 24절에 다윗이 거쳐 밧세바를 위로하고 저에게 들어가 동침하였더니 저가 아들을 낳으며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사 그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심을 이람이더라. 여러분 다윗과 밧세바가 이제 회개를 하고 시간이 이렇게 흘렀는데 솔로몬을 낳은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 이름의 뜻이 뭐죠? 평강이에요. 솔로몬 샬롬하고 어근이 같아요.
예루살렘하고 어긋이 같아요. 평강의 도시. 평강하세요. 여러분 왜 솔로몬한테 평강이라고 지었을까? 안 평강하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이 솔로몬이 태어나기 전에 이미 다윗과 바세바 사이에 아들이 3명이나 있었어요. 시므아, 소박, 나닥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애가 네 번째 낳으려면 다른 아이들도 낳아야 되는데 작게는 한 5년, 아무리 빨라도 5년이잖아요. 한 10년 걸리는 거예요. 제가 연대를 정확하게 찾아보지도 못했죠. 내가 왜 연대를 찾겠어요? 내가 바빠 죽겠는데. 솔로몬이 한 10년 만에 태어났다고 우리가 보자. 솔로몬이 10년 만에 태어났다는 것은 여러분 그동안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가 다 끝나갔다는 무렵이에요. 그 이후에 무슨 압살롬 반역이 있었고 압살롬도 죽고 세바의 반역이 있고 세바가 죽고 이러면서 다시 왕을 빼앗겼다가 왕자리를 회복했다. 아마 그때쯤 솔로몬이 태어나지 않았을까 봅니다. 그래서 그 많은 고난과 환난이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리고 다윗의 신앙도 계속 고공행진하고 바세바까지도 회개를 하고 하나님을 섬기니까 딱 아들이 태어났는데 이때는 이거는 샬롬이라 지어야 됩니다. 솔로 평강이라는 말씀 우리가 여러분 약간 영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하나님과 다윗의 관계가 평강으로 돌았습니다. 이제는 막히는 게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이유가 더 이상 없는 거예요. 바세바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솔로몬이라는 이름을 딱 주셨는데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여러분 평강이라고 딱 지어있는데 왜 여기가 하나님의 사랑의 회복의 출발점이냐면 여러분 나단 선지자가 또 나타난 거예요. 중요할 때 또 나타나. 좋을 때도 나타나고 나쁠 때도 나타나는데 또 나타나가지고요 하나님이 일부러 솔로몬의 이름한테 별명을 하나 지어줬어요. 그 이름이 뭐예요? 여디디아야. 여디디아. 맞죠? 그럼 여러분 여디디아의 뜻이 뭘까요? 다윗과 똑같은 뜻입니다. 여디디아는 여호와의 사랑을 받음이라는 뜻이고 다윗은 사랑을 받음이라는 뜻이에요.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다윗을 사랑한다는 뜻이겠죠. 하나님이 일부러 나단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솔로몬을 앞으로 여디디아라 해라.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라는 뜻 아니에요. 여러분 솔로몬한테 여디디아라고 이름을 붙여주신 까닭이 뭘까? 이것은 솔로몬을 앞으로 다윗의 후계자로 삼겠다는 거예요. 왕이. 그리고 뭡니까? 그 다윗의 영원한 축복의 약속의 언약이 솔로몬을 통해서 계속 진행될 거라는 뜻 아닙니까? 맞습니까? 네. 여러분 한 10년 지나니까 솔로몬이 여디디아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는요 이런 부분이 참 이상해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다윗의 아내가 여러 명이고 아들도 여러 명인데 아니 압살롬도 그리 잘생기고 했는데 왜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그 바세바와의 사이에 태어난 그것도 넷째 아들 솔로몬을 다윗의 왕의 후계자로 삼고 영원한 축복의 언약의 어떤 후계자로 삼고 그 후손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하시는 걸까? 이게 이해가 안 돼요. 나 같으면 그래 안 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걸 하시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보면요 여러분 잘 이게 이해를 하고 들으십시오. 인간의 의로움이 하나님의 의로움보다 앞설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은 저 솔로몬은 안 돼. 딴 사람은 돼도 솔로몬 바세바의 자녀들은 안 돼.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돼. 이상해요. 인간의 의가 하나님의 의보다 인간의 윤리가 하나님의 윤리보다 앞서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교리가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공의는 엄중하시지만 의와 공평, 그러니까 징계가 오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 의를 덮는다. 왜 인간의 의보다 하나님의 의가 더 크고 하나님의 의가 더 작아 보이는가 하면 인간이 깨닫지 못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에요. 인간의 사랑이 거기에 미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저 인간은 죽어야 돼. 솔로몬도 죽어야 돼. 절대로 왕의 후계자는 될 수가 없어. 아니야. 나는 솔로몬을 너무 사랑해. 여디디아야. 왕의 후계자야.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될 거야. 다윗의 영원한 축복이 계속 솔로몬을 통하여 진행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사랑의 회복에 확증을 주시는 자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기에 참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가요. 우리 인간의 생각을 넘어가는 오묘막측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뭐예요? 인간의 저주와 책벌이 있는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의 꽃은 핀다. 아멘. 아멘. 아브라함이요, 아들을 못 낳았잖아요. 자식을 요즘은 자식 얻는 게 상팔자 같아. 참, 그래 요즘 아들, 딸 낳고 키우기 얼마나 힘들어요. 옛날에는 고대 때는 또 안 그렇잖아요. 사라가 미세스 히브리야. 너무 이뻐. 이쁜 뭐예요? 아들을 못 낳는, 딸도 하나 없는 저주입니다. 그 당시는 저주. 아마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보건대 데라가 우상숭배했잖아요. 그 가정에 자식이 없다고 해서 엄청난 저주라고 볼 수 있죠.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고공행진했어요. 하나님 왜 후사 주신다 그러면 안 주신다. 주님이 100살 때 사라가 90아이들을 낳을 수 없는 그때에 누굴 주셨습니까? 이삭이야. 이거는 뭐 여디디아야. 사랑의 씨앗이. 그리고 그의 후손에 누가 나오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요. 여러분 이게 희한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혼인잔치집인데 포도주가 떨어졌어. 그거는 혼인잔치집의 수치요. 잔치 망가지는 거야. 잔치집이 아니라 완전히 이 집은 뭐 이런 집이 다 있나 수치를 당하게 돼 있는데 그곳에 누가 계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물을, 그게 마리아가 있었죠. 마리아. 시키는 대로 해라. 그냥 시키는 대로. 주의 말씀이 무엇이지? 주님이 거절을 했잖아요. 근데 마리아가 보통 사람이 아니란 말이야. 예수님을 안단 말이야. 시키는 대로 하란 말이야. 하인들이요 시키는 대로 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물을 떠가지고요 6항아리를 채워가지고 아가리까지 쳤어요. 아가리까지 채우라 그러면 또 밑에만 조금 채우고, 유혹의 어떤 교육 성도들이 순종할 때 그렇게 채운대요. 입만 짜박짜박하게 채운대요. 근데 LA에 있는 어떤 교회는 채우라 그러면 아가리까지 채운대요. 여러분 참 뻔뻔스럽다. 아멘. 그래가지고 물을 갖다 줬더니 뭐예요? 포도주, 질 좋은 최고의 극상품 포도주가 되었잖아요. 그게 뭐냐면 기쁨이야. 축복의 상징. 포도나무, 포도주는 축복이고 열매라고요. 그 기적을 베풀어 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결핍이 있는 곳에 풍광이 넘치잖아요. 가장 질이 낮은 곳에 가장 질이 좋은,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몸으로 보여주셨어요. 예수님 십자가는 저주를 상징하는데 그래서 부활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을 하고 고공행진을
살아나니까 죽었던 몸도 살아나고 영원한 몸이 된 줄로 믿는 겁니다. 저주가 영광으로 변합니다. 영원한 영광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그겁니다. 제가 여러분 26절 요압이 암몬 자손의 왕성 랍바를 쳐서 취하게 되며 사자를 다윗에게 보내어 가로되 내가 랍바 곧 물들의 성을 쳐서 취하게 되었으니 이제 왕은 남은 군사를 모아 진치고 이 성을 쳐서 취하소서. 내가 이 성을 취하면 이 성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까 두려워하나이다. 다윗이 모든 군사를 모아 랍바로 가서 쳐서 취하고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이 있는 멸류관을 짜니 그 중량이 금 한 달란트라. 다윗이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속에서 노랗게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그 가운데 백성들을 끌어내어 톱질과 쓰레질과 도끼질과 벽돌구이를 하게 하니라.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을 이같이 하고 다윗과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여러분 이 부분은요 이제 이 암몬 족속의 랍바라는 도시성을 요압이 공략을 했는데 자기가 쳐서 이기면 왕성이니까 도시니까 수도니까 다윗 보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성을 얻게 하자는 거예요. 그냥 보통 왜냐면 이제는 암몬 족속이 완전히 무너지고 속국이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가가지고 랍바성 이 물들의 성 물들이 많은 저수지가 많은 성을 빼앗았고 그리고 암몬 족속을 다 쳐서 멸해서 속국으로 만들었는데 왕을 복종을 시키니까 왕의 멸류관 왕관에 보석이 박혔는데 금이 한 달란트 한 34~35kg 됩니다. 그거를 다윗이 빼앗아서 머리에 썼다는 거 아니야. 썼다가 빨리 내려놨지 너무 무거워. 그리고 왕을 자리를 빼앗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암몬 족속의 모든 성들을 다 이같이 만들고 암몬 족속을 도끼질도 시키고 썰해지는 곡괭이질을 바랍니다. 톱질도 시키고 벽돌구이 노예로 만들었다. 이게 뭐 옛날에 여러분 랍바에 갔다가 신하들을 보냈다가 하문 왕이 말이에요. 그 자기 다윗의 신하들을 수염을 반쯤 깎게 하고 뭐랄까 옷을 중동 볼기로 만들었다. 핫팬츠를 만들어 가지고 수치를 하는데 그 수치를 완전히 갚은 시간이 된 거예요. 이게 뭐냐 하니까 명예의 회복이에요. 여러분 이 일이 어떻게 벌어집니까? 다윗이 고공행진하니까 울고 불고 비탄에 빠지고 안 그러고 슬기로운 무슨 생활? 감옥 생활을 기쁘게 하니까 내가 비록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 가운데 있다 확실히 믿고 그 다음에 사랑의 회복을 반드시 주실 줄 믿고 수치와 부끄러움과 저주의 진흙탕에서 꽃과 열매와 아름다운 사랑의 축복이 피고 맺을 줄 믿고 끝까지 가니까 이런 좋은 일을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마지막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죠.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 겁니까? 우리가 천국 가기까지 우리가 천국 가더라도 우리 자녀들은 이 땅을 살아가고 우리 자손으로 살아갈 거 아닙니까? 어떻게 살 겁니까? 사랑하는 성도 하나님의 사랑의 회복의 기적을 믿고 더 높고 더 깊은 신앙으로 나아가자. 여러분 깊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시작은 깊은 회개를 해야 돼요. 하나님 나 회개했는데요? 목사님 나 회개했는데 아니요. 아프리카 가면 물이 잘 안 나오는 지역이 돼요. 보통 지역은 한 400m 파면 나오는데 너무 땅이 안 좋고 물이 안 좋으면 800m를 파야 돼요. 더 파야 돼. 누가 더 파야 될까? 죄가 깊을수록 더 파야 돼. 우리 마음밭이 여러분 좀 죄송하지만 조상밭이 그리 안 좋아요. 그래서 연약함이 발전되면 죄악이 되고
죄악 때문에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은혜 가운데도 징계가 큰 거예요. 삶이 편해지를 않아요. 계속 지혜가 안 생겨. 나는 지혜롭게 한다 했는데 어리석게 행동한다. 하나님이 머리를 안 튀게 한다. 정말 했는데도 하고 나면 어리석게 되더라고요. 길이 안 열려요. 그럴 때 어떡합니까? 내가 다시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구나.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잘못했어. 화장실을 갔다가 뒤처리를 깨끗하고 나와야 마음이 깔끔하지. 반쯤 끊고 나면 어떻게 돼? 아무리 옷을 입어도요, 마음이 편치 않아요. 아무리 화장을 잘해도 화장실 뒤처리가 깨끗이 않으면 편치 않아요. 목욕탕을 들어가서, 한국의 공중 목욕탕을 들어가서 한 두세 달 더러워지면 팍팍 문질러야 되잖아요. 한 3시간. 그런데 탕 안에 들어갔다가 때만 불려 나오면 어떻게 돼요? 사는 게 금지는 깨끗해야지. 그리고 깨끗한 옷을 입고 로션 바르고 립스틱을 발라야 사는 재미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샤워도 제대로 안 하고 옷 입어봐요. 찝찝한 거죠. 여러분, 시작은 어디부터는 다시 깊은 해결로 나가죠. 물고기를 못 잡고 열매가 안 되면 주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랬잖아요. 안 되면 다시 그물 던지면 되는 거지 뭐. 우리 손에 얼마든지 그물이 있는데 안 던져서 문제지. 그물은 있다. 그물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지 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되 뭐가 문제예요? 할렐루야. 아무리 죄가 많아도 예수님은 함께 합니다. 믿습니다. 그리고 다시 던지면 주님 내가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하고 나면 마음이 시원해질 때, 그리고 그때부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가 돼. 말씀이 들어온다 말이에요. 마음에 죄가 많으면 들어오질 않아요. 신령한 예배가 안 돼. 그냥 졸고 앉았는 거야. 졸고 앉았는 거야. 그럼 권사님 기도처럼 졸지 말게 하시고, 요즘 보니까 조는 사람들이 좀 있어 보이는 것 같아. 조는 게 왜 조느냐? 깨어있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회개가 제대로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깨어라! 깨어라! 파수대가 아니고 깨어라 파수대가 아니라고요. 깨어라! 그래 놓고 그 다음에 뭐냐면 고공비행을 할 때 그 다음 뭐냐면 뭐든지 하나님의 긍휼에 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속에서도 주의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러면서 그러면 주님이요 안 될 거는 안 되게 하시지만 또 될 건 되게 하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다윗처럼 이렇게 했어요. 안 될 때는 이거는 안 돼 하지만 또 열어주세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뭐예요? 안 되는 거에 대해서는 깨끗하게 승복하는 거예요. 만대하지 주가 또 거기에 대해서 나는 왜 이래 안 돼 그러지 말고 아직은 때가 아니구나 그러면서 또 깨끗하게 승복하고 마음의 평강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가지 덧붙이는 거는 다윗이 10년을 살면서 어떻게 했을까? 평강을 유지하면서 그 모든 환난을 통해서도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어. 주님을 뜨겁게 사랑해야 주님의 사랑이 오지. 그렇잖아요. 마음의 평강을 가지고 오늘도 기도해보자. 봉사 한번 해보자. 한 사람이라도 전도 한번 해보자. 내 인생을 주를 위해서 불을 한번 태워보자. 졸지 말자. 그러면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말씀을 또 피곤하도록 읽어보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자꾸 고백하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10개월, 어떤 사람은 10년, 어떤 사람은 100년 하면 좀 그렇고 한 20, 30년 정도 지나면
복역의 때가 끝이 나면 여러분 뭐가 온다고요? 회복이. 이걸 믿어야 돼. 이걸 믿어야 기도할 맛이 나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평강이 오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주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여디디아라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한테 일어나고 다윗한테 우리한테 못 일어납니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가 여디디아가 되는 거예요. 우리 산업이 여디디아 되는 거예요. 우리 건강이 여디디아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여디디아 되는 거예요. 그 믿지 않는 남편에게 여디디아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디디아의 축복이 임하게 되실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